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도 나의 시간도 익어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득 느끼게 된 건데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4분기가 된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결실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그쵸? 벌써 이제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요. 또한 거리의 가로수들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녹색의 나뭇잎이 갈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나무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우리눈으로 목도한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기적이랄까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말과 자연스럽다는 말은 어쩌면 상반되는 개념이겠지만 사람이 섭리 속에서 보면 자연에서 기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적 하면서 기적 찾아다니지 마세요. 뭐 나가보세요. 온 사방이 기적인데 뭘 또 기적을 찾아다니십니까? 어제는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이 한쪽 도로를 이렇게 막아서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거기서 은행을 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분명히 가을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제 꽃도 다 떨어지고 열매를 추수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벼농사도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농사는 그리 풍년은 아니라는 슬픈 소식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여름에 얼만큼 햇빛을 내리쬐 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즉 일조량이 그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왔죠. 기록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거의 한 40일 가까이가 비를 그냥 캬쿵 냈습니다. 당연히 풍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일조량도 줄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과일이요, 당도가 줄어듭니다. 물러 터져 버리는 과일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아쉬워요. 농부들이 1년 내내 고생했는데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풍년이든 흉년이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간은 흘러 이제 무르익어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익어가는 이 가을날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과실은 저렇게 무르익어가는데, 그래서 벼도 이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익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자연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나의 주관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연 얼만큼 익어가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하도 영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들 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들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처럼 성장하지 않고 그 사춘기 소년처럼 그렇게 철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평생을 중이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이런 말 하면 옆에 계신 그 배우자를 꼭 보면서 옆구리를 꼭 치면서, 혹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겠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익어가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익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달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거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이렇게 젊게 사는 것이 좋다는 핑계로 자라기를 거절하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익어가는 것과 젊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말하지만요. 사실 뭐 젊게 사는 것과 익어가는 것은 반대 개념은 아니죠. 왜냐면 그 나이 어린 친구들 중에 이 말은 이 친구들 그냥 젊은 거예요. 젊게 사는 게 아니라 젊은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젊고 말하는 것도 젊고 옷 입는 것도 젊어요. 이들은 유머를 해도 젊은 유머를 하죠. 그런데 이런 젊은 친구들 중에도 이미 많이 익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들이 이거 참 어린데 많이 익어 있구나. 이 친구들이 사실은 저의 자랑이고 교회의 자랑입니다. 특히 우리 의거 같은 친구는요, 필요 이상으로 익어 있어요. 필요 이상, 너무 익었어. 그만 익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익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화라는 삶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과정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공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곡식도 익어야 하지만, 곡식은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도 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익어가는 과정이 정확히 곡식이 익어가는 과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곡식이 여름철에 뜨거운 떼약볕을 많이 맞아야지만 잘 자라고 당도가 더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익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시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거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불시험이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시련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시험은 일단 견디기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을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다른 말로 혹은 계시록의 얘기를 하면 그때는 바로 추수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같은 불시험을 잘 통과만 해내면 우리는 추수 때 더욱 즐겁고 더욱 기뻐할 사람들로 자라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불시험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힘든 것 같고 우리를 말려 죽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려 죽이실시려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이 불시험이 우리를 익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거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한데? 하나님 왜 이러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불시험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나야 할 운명을 가진 우리는 운명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철에 태양이 뜨겁다고 투정을 부리는 곡식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불과 같은 시험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우리의 시간이 익어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이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놈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불을 쏴대기 시작하는데 막 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 불시험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가 8개월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 시련에 많이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산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거리를 나가보면 한산한 곳이 많아요. 예년에 비하면 그 북적거리던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가게는 망해서 임대 딱지를 붙인 빈 건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보여요. 돈이 돌지 않아서 내수시장이 약해져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벅찬 것이 요즘입니다. 교회도 힘이 들죠. 얼마 전에 그 상훈 집사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헌금 수입이 줄어들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부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자르기 시작했다 라는 영상을 보내준 겁니다. 저는 시겁했습니다. 이거 왜 나한테 보내지? 이걸 왜 나한테 보냈을까? 우리 교회도 상황이 안 좋으니 나보고 나가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잖아요. 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저한테 이런 영상을 보내주셨습니까? 저 나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지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잘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인데 여기에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년에 그렇다면 신학교에는 누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신학교에 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잘려나가는데 어디 신학교에 갑니까? 학교들마다 아마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엄청난 경영난에 시달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어중이 떠중이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필수적인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입학시험이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정원이 위달인 대로 무슨 입학이 무슨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돈만 좀 있으면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에 찾아온 불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 절대로 목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코로나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팬데믹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불같은 시험인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이 불시험을 딛고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찬송가 460장의 고백처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은 잘하고 또 잘할 것입니다. 이 불시험 속에서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저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고난을 당한 한국교회는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이상한 역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가을이 익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익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성도 함께 익어가는 시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